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교사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서 아쉬웠던 그 때를 설문조사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것인가 하면은 가정을 한 것이죠. 그 역사 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역사 교사들의 설문조사 가운데 첫 번째가 광해군 다음에 인조 아들 소현세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소현세자가 왕이 되었더라면 우리나라 역사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외국의 문물을 이 소현세자가 왕이 되어서 받아들였으면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는 일이 없지 않았을까. 그렇게 역사적인 가정을 하는 거죠. 또 역사 교사들이 하는 말이 그 조사가 정조대왕이 일찍 그렇게 갑자기 죽지 않고 조금 더 살아서 다스렸다면 세도 정치가 나라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 가정을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노량해전에 이순신 장군이 죽은 것도 아쉬워했습니다. 이런 많은 그 대한민국과 전 세계 위인들, 여러 유명한 사람들의 죽음이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낳게 됩니다. 좀 더 오래 살았으면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누가 좀 더 오래 살아서 이 역사를 좀 바꿔놓았더라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가 달라졌을 수 있겠지만 그들의 죽음이 나하고 여러분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왜? 먼 시대 사람이고 오래전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살았더라도 그 사람도 한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하고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믿어 내가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백성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내 인생이 변화가 되고 내 생애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고통의 잔을 받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가셨습니다.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여러분 아마 그림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어디선가는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목요일 저녁에 유월절 식사를 같이 하십니다. 그리고 식사하고 나서 예수님이 떡을 나눠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다.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잔을 나누시며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겟셋마네로 가셨습니다. 이 겟셋마네는 감람산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고 이제 예수님을 기도하시던 곳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여러분 여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님 제자 12명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시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변화산에도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여기 겟셋마네에도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을 때 예수님은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무엇이 그렇게 슬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무엇이 그렇게 놀라신가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놀라시고 또한 슬퍼하셨습니다. 34절에 보면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무슨 고민을 하십니까? 그런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연약함을 입으신 겁니다. 줄이시고 목마르시고 피곤하시고, 여기 보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이러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고 부족한 것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의 본성은 가지고 계시나 잠시 그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는 우리와 같이 놀라시며 슬퍼하시고 고민하여 죽게 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려 예수님이 그렇게 연약한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있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5절에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예수님께서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정말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솔직히 기도한 일은 여기 너희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제가 손들라고 안 하겠습니다.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거 손들라고 안 할게요. 근데 주석에 봐도 문자 그대로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다니 예수님 책망하시는 거예요.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여러분, 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면, 간절하면 1시간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를 살려야 되겠다. 내가 지금 기도 안 하면 누가 죽게 생겼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 우리에게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만약 누가 죽게 생겼으면 엎드려 기도하다 보면 그게 1시간 가는지 2시간 가는지 3시간 가는지 4시간 가는지 모릅니다. 4시간 기도해도요 4시간 간 줄을 모르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4시간 기도할 수는 없죠.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 건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얼마나 간절하면 땅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면 어떤 기도를 합니까? 이때가,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구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져야 될 이때가 지나가기를, 36절은 이 잔이 지나가기, 이 잔을 내가 받지 않도록 지나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 잔을 받으셨습니다. 이 잔이 지나가기를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이 왜 이 고통의 잔을 받으셔야 됩니까? 이 잔은 십자가인데 왜 이 잔을 받으셔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저희의 죄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그 고난의 잔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죄가 없었다면, 우리 인간의 죄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 그 고난의 잔을 담당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죄는 없으시지만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을 받으신 주님이 우리를 능히 도와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저가 죄가 있어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허물 때문에, 우리 죄악 때문에 찔리고 상함을 받고, 그런데
예수님의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그 고난의 잔을 마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의 잔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아가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십자가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때가 지나가기를 기도하였고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병행 본문에도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아버지의 원을 아버지의 뜻이라고 아버지의 뜻이거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잔은 진노의 잔입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것이고 이것은 감당하기 힘든 것입니다. 꼭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옛날에 국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6학년 때 불주사 같은 거 맞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자국이 요만큼 났잖아요. 그것만 해도 아파요. 우리가 작은 수술을 받는다고 해도 그 수술도 아픕니다. 큰 수술 받으면 더 아프겠죠. 죽음 직전에 가는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그런 것과 감당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 고난의 잔, 이 쓴 잔, 이 십자가는 진노를 받는 것입니다. 어떤 진노인가 하면은 모든 인간들이 받아야 될 그 벌을 대신 받는 것입니다. 그냥 죽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도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죄를 지었다면 죽이고 우리가 아는 대로 사형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걸 떠나서 모든 인간의 죄를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죄를 지고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그 죄를 대신 담당하여 그 벌을 받으셨는데 십자가를 쓰신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죄인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예수님은 기도하신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은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희생할 만큼 사랑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되는데 내가 그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죄 없는 예수님이 나 대신 그 저주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이때가 지나가게 해주옵소서. 이 잔이 옮겨지게 해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져야 될 그 고난의 잔 십자가를 우리 대신 죄 없는 예수님이 거기서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죽음입니다. 고통의 죽음인데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예수님을 그 기도하는 예수님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도 예수께서 힘쓰고 마가복음에는 없는데 누가복음 병행 본문의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누가는 의사입니다. 이 누가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은 거기 아마 누가가 따라가서 보았는데 예수님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보였던 거예요.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아요. 의사 누가의 눈에는 그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같이 보였다. 엎드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땀이 피와 같이 보일 정도로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십자가의 자리에 나간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건 우리 인류를 대신한 모든 사람들의 죄짐을 지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쓰고 애쓴 일에 대하여 사람들은 그 가치를 잘 모릅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모의 수고, 부모의 희생을 자녀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다른 부모는 더 잘해주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부모의 희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사야 53장에도 저가 자기의 죄 때문에 고난받는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저의 죄 때문에 죽으셨네.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 있던 사람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네가 그리스도라면서, 네가 그리스도면은 내려와봐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사람들이 다 침을 뱉고 욕을 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말을 했던, 저주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그때에도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죽어주십니다. 얼마나 그 힘든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치신 것이 기도하심으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심으로 그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건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는 그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그 사명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겟세마네는 정말 처절한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매달리는 그때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아주 고통스러운 거예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십자가를 지는 바로 그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함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승리하여 십자가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겟세마네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건 거저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면 저 입구에 교회 전도지가 있는데 이 전도지를 가지고 읽어주세요. 사람들한테. 그 중에 내용을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당신이 가장 사랑받는다고 느꼈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이러한 사랑에 대해 들어본 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말을 하면서 먼저 당신이 언제 사랑을 받아보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은, 사람들의 사랑은 제한적이고 순간적이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합니다. 정말 세상의 사랑은 순간적입니다. 부모의 사랑도, 가족의 사랑도, 친구의 사랑도 순간이에요. 영원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데,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하나님과 나누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인간이 하나님과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고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죄입니다. 이 죄가 우리를 천국 가지 못하게 하고 죄가 우리를 지옥 가게 만들고 죄가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는 결단을 이 전도기에서 촉구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도지를 살면서 많이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는데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복음송 72장이 왜 날 사랑하나 입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옵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여러분 예수님이 왜 날 이렇게 사랑합니까? 왜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고난의 잔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서 절규하시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절규하시며 그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 져야 되는 건 아닙니다. 십자가 질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라고 했기 때문에 단 한 번입니다. 그 십자가는 딱 한 번입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하면 once for all입니다. 모두를 위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입니다. 누가 십자가를 진다면 그거 어리석은 겁니다. 왜? 예수님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됩니다. 다시 예수님처럼 십자가 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뒤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는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할까요? 습관을 따라. 습관을 잘 가지라고 합니다. 나이가 100세가 되면 기억이 없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억이 없는 때가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 이게 되게 심각한 건데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츠하이머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은 알츠하이머가 오게 되면은 습관을 따라서 부분적으로 기억하고 부분적으로 기억이 상실되는데 자기 습관을 따라서 한대. 그러니까 평소에 습관을 잘 가지라는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습관을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은 늘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늘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무엇 하셨는가? 기도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제3시, 제6시, 제9시의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정해놓고 습관을 따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아직 또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새벽에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습관적으로 그냥 건성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하셨다, 삶으로 기도하셨다, 그런 말.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늘 기도하고, 건강할 때도 기도하고, 몸이 아플 때도 기도하고, 행복할 때 기도하고, 우울할 때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왜?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7절에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다냐. 이 주석하는 분들이 1시간도 정확하게 1시간 60분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너희가 왜 기도하지 않느냐. 옆에 사람에게 1시간은 빼고, 바로는 빼고, 옆에 사람에게 기도합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앞에 1시간 붙였으면 부담스럽잖아요. 1시간 내가 할 수 있을까? 상대방 기도할, 그러나 한 번 더 합시다. 기도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솔직히 여러분, 새벽에 10분 앉아 기도하는 것도 쉬운 게 절대로 아니에요. 10분 이거 예사롭게 보면 안 됩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면 그게 1시간도 가고 그 이상도 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늘 기도해야 돼요. 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있죠. 기도를 안 하다가 하려면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그러나 늘 기도하면 기도가 쉽게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평생 기도 안 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겨서 기도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늘 건강할 때도 기도하고 행복할 때도 기도하고 늘 기도하면은 그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이제 군인들이 올 것을 알았고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판 것도 예수님 다 알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군인들을 데리고 이 자리에 겟세마네로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곧 제자들이 올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대로 내 육신이 아프다.